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그 겸손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행동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이 겸손이다라고 할 때 우선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도나 자세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조하는 겸손의 특징이 이 설명 안에 두 가지가 좀 강조돼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자신을 낮추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얼마나 낮추고 계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겸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항상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의 열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답변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겸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겸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우린 겸손의 본 하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겸손을 위해서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으셨지만 마음까지도 겸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누구나 살고 계신다 그러면은 내가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어떠한 분이든 자랑하셨을 겁니다. 그럼 겸손이 아니게 되겠죠? 우리는 근데 그만큼 누가 겸손한지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 하면 빨리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도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도 우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조금 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한 존경과 영광을 취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 분이 동등된 지위를 갖고 동등된 영광을 받으시고 동등된 권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 서로 합력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존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분이 더 높고 대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서로가 동등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등되는 권리를,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비어라고 하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다라고 하는 비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덜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경받으셔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되고 권능을 가지셨고 능력을 행하셔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없고 영광을 받을 수도 없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시를 받고 싶습니까? 네, 무시받는 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갖는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시받는 걸 자처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인 우리도요, 남들에게 누군가에게 무시받는 거 너무나 기분 나쁘고 싫어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 모든 걸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쉬우셨을까라고 말한다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무시받는 것도 당연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무시받는 일을 생각하시고, 아니 그렇게 실천하셨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 받으셔야 할 영광과 권능을 직접 포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나아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시를 받았죠. 저 목수의 아들. 당시에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시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목수 아저씨들은요, 하루에 일당이 30만 원 이하이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노가다를 하신다, 그런 막일을 하신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출근할 때 목수 아저씨들은 어떻습니까? BMW, 아우디 이런 거에다가 자신의 목공 기구를 싣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수 아저씨들하고 막 그 공사 현장 아저씨들이 그 십장이니 아니면 그 현장 그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아무리 와서 목수 아저씨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수가 해주는 일만큼 그날 일이 진행되고 목수가 해주는 정확도만큼 그 건물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게 조심하시고 말도 조심해서 하시고 존경합니다. 오늘날의 목수와는 다릅니다. 이 당시의 목수는요,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할 게 없으니까, 배운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망치 좀 두들길 줄 아니까 너 목수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받으실 것도 없고 그냥 아무나 할 일이 없으니까 목수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로 비교하면 그냥 막노동꾼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무시받는 모습에까지 낮아졌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존재만 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냥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과거의 우리 죄를, 지금 우리가 지은 죄를, 그리고 장차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저주 안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고 낮아지신 무시받는 그 모습으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겸손의 마음입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겸손해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하게 자신이 누려야 할 존재적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그 영광과 권능과 존귀까지 포기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쁘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가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겸손한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지레 먼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 모습을 먼저 가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사람 먼저 이렇게 내밀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부담되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해지실 수 있습니까? 옆에 앉은 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쪽은 안 보겠습니다. 부부 찬양대인데 설마 나는 못 내놓겠습니다 하면 조금 민망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3월 28일 미얀마에서 강진이 났죠. 이때 태국에까지 지진의 여파가 미쳐가지고 방콕에서도 건물이 붕괴되는 일이 났습니다. 그때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한 남성이 자신의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자신은 이쪽 B라고 하는 건물에 있었는데 식구들은 A라는 건물에 있었죠. 이 A와 B는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이 다리가 흔들렸고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사람들은 말렸지만 이 B에 있었던 남성은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흔들리는 다리를 뛰어 건너갔죠. 그리고 나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식구들과 함께 무사히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 건물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자신의 아내를 만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주고 자신은 맨발로 내려오다가 발도 시커매지고 발 여기저기에 유리나 그런 것에 찔려서 피가 묻은 발을 인터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남성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죽어야 함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의 죄가 이미 다 예수를 믿는다면 깨끗하게 되니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 예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은요, 우리도 아니고요, 나도 아니고요, 공중의 권세 잡았다가 큰 소리치는 사단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러시아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리고 중국에서 큰 소리치고 있는 중국 주석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렇게 주라 시인하는 일, 이 주라 시인하는 일은요, 황제를 향해서만 할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주라고 부르는 일, 주인이다라고 부르는 일은 그랬죠. 그래서 황제와 동일한 동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황제를 향한 신성 모독이고 정치적 그런 반역 행위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만 유일하게 숭배하고 황제만 통치자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면은 당신은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아니, 나는 로마의 반역자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고, 심지어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라고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11절 마지막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나중에야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여 높아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좀 전에 이 로마 시대 때는 주라 시인하는 일이 황제를 향해서 숭배할 때, 높일 때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앞서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 겸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좀 달랐기 때문이죠. 로마인들의 겸손에 대해서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태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무언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건축의 일을 저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그게 겸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정치를 잘해. 그럼 그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는 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싸움을 잘해. 그러면 저 사람이 군인, 지휘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게 그 당시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개념이 달랐죠.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끼리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평등함 앞에서 우리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 그것이 바로 겸손이야 라는 거죠. 우린 똑같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바로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야. 나는 로마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없어. 아니, 로마 사람들만 나랑 동등한 지위야.
이게 바로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는요,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으로 친다면 로마 사람의 지위를 다 포기하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지배 계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개념이었던 거죠. 그 가장 불쾌한 이야기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인들에게는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를 보게 되면 신이 인간의 모습을 혹은 다른 짐승의 모습을 취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이 바로 숭배하지 않으면 그 인간을 죽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당연한 일이었어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알게 되면, 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을 숭배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로마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그냥 신이었던 대단한 그 신을 믿는 그냥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는 광신도들, 그냥 저 사람들은 건들지만 않으면 돼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면,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로마의 근간인 그 모든 신을 믿는 사상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 개념에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부자가 되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기를 유대인들은 항상 원했죠.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것과,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영광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불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과 다른 낮아짐의 겸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높아지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높아졌다라고 해서 나는 잘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많이 뭐라 하고, 혹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을 한순간에 내려버리죠. 오늘날은 좀 약간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왔습니다, 내가 잘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좋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보다도 더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일이 정상적이지만 그 일을 높아져서 그 지위를 누리는 것에 서로 좋아하고 축하해주는 그 정도로 끝나는 시대와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낮아져라, 예수님처럼 겸손해져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와 같은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낮아지셔야 됐을까요? 청가는 목사님의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죠. 우리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후렴의 마지막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낮추시고 낮아지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다면, 겸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신 그 이유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중에 다른 한 중요한 축,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사랑해야 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시며 그분들 앞에 낮아지시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